그 1절부터 12절까지 비교적 짧은 장입니다. 짧은 장인데 그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들 좀 더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의 팔이라는 것은 구원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이건 앞에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초목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기 때문이니 그는 모양도 없고 용모의 아름다움도 없으며 모양도 없다. 그 얘기는 멋진 몸매도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멋진 몸매도 없고 용모, 이것은 얼굴이죠. 얼굴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 아름답다는 것은 통상은 살이 쪘을 때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수님은 아마도 얼굴에 살이 전혀 찌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못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얼굴이 메말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볼 때에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청년들을 보면 아주 흠모할 만한 그런 얼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기를 끄는데 우리 예수님을 볼 때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은 어찌 보면 도시청년, 세련된 도시청년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꾸미지 않은 시골 청년 같은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멸시당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 집에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막 침을 뱉었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보다 더 큰 멸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찢기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그 고통을 더 당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고통을 정말 아는 분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피하듯 숨었으며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천사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여겼습니까?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범죄자 취급하고 범죄자로 몰아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한 거니까요. 그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면 참으로 분명하게, 영어로 보면 참으로가 surely, 이 얘기는 분명하게, 그죠? 분명하게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말이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였거늘, 대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대신을 집어넣고 이해를 하면, 읽으면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였거늘. 고통과 슬픔을 조금 차이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통은 몸이 느끼는 것이고요. 슬픔은 마음이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겉으로 당하는 것이고 슬픔은 안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겉의 고통도 당하시고 우리의 속의 슬픔도
대신 담당하신 그런 분이시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이 매를 맞고 하나님에게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매를 맞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도 매입니다. 그죠?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자식은 고통스럽지만은 슬프지는 않아요. 그죠? 몸은 고통스럽지만 마음까지 슬프지는 않다고. 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늙었습니다. 부모님이 늙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는데 부모가 자식의 생각보다 먼저 떠났어. 그러면 자식은 몸은 고통스럽지 않지만 마음은 지독히도 슬픕니다. 그렇죠? 고통과 슬픔의 차이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에게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매를 맞았습니다. 이 매를 맞는다는 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영어로 보면 스트리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건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그 수동태 형태인데, 스트라이크, 그죠? 스트리큰, 스트리큰. 그 다음에 하나는 스미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스마이트.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더 살펴보니, 스트리큰,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 찔림을 받은, 그죠? 찔림을 받은, 그래서 뭔가 상처를 입은, 상처가 난, 아주. 그 다음에 스미튼이라는 것은 뭔가 얻어맞아가지고 멍이 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어찌됐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이걸 허용하셨잖아요. 찔림도 받고 또 멍까지 들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에게 맞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맞을 짓을 해서 그렇다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노라. 그죠? 아니죠. 예수님이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잘못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매를 맞은 겁니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실제로는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이게 부상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경상 뭐 이런 것처럼 좀 다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표현을 이래서 그렇지 부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매를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다. 아까 얘기했지만 스미트, 얻어 맞아가지고 아주 멍이 들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소위 대속이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찔림으로, 징벌을 받아서 찔림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설 수 없는 그런 그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징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얻어맞음 때문에 우리가 나았습니다. 대신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치유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6절 보면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었고, 왜 양은 길을 잃게 되죠? 양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양은 약합니다. 약해. 또 하나는 눈이 근시안입니다. 그래서 양 같아서 길을 잃는다는 얘기는 눈이 근시안이라 멀리 못 보고 그 앞에 있는 풀 보고 쫓아가다가 목자가 저만치 가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길을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목자를 볼 수 있거든요. 가까이서. 그래도 조금만 주의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안 보고 풀만 보고 가다가 길을 잃는 것이 양입니다. 조금은 약하기보다는 좀 어리석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한마디로 순진하죠. 양은 그 특성이 나쁜 특성은 아니에요. 좋은 특성인데 그걸 잘 살리면 됩니다. 우리는 각자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갔으나, 이게 자기 길이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길로 갔으나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거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걸 소위 대속이라고 그러죠. 이 이사야서 53장의 4절, 5절, 6절은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핵심 구절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그는, 예수님은 억압을 당하였고 또 그가 고통을 당하였어도, 억압을 당했다는 얘기는 누구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는 상태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포승줄로 묶는다든지 이런 건데, 언제 억압을 당했습니까? 사내들은 공회에 잡혀갔을 때 예수님 순수히 잡혀갔죠. 억압 당해줬습니다. 또 그가 고통을 당하였어도 언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였어도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막 신문을 하잖아요. 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저 사람들 하는 말이 맞아? 엉뚱한 말 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이 하도 아무 얘기 안 하니까 한 가지만 물을게. 너 그리스도 맞아? 그런 거지. 네 말이 맞다. 이 말씀 하나 하신 거예요. 그것까지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영어로는 you say that, you can say that 이런 거죠. 네가 말하였다. You said that. 그렇지만 그의 의미는 바로 그렇다. 시인하시는 영어적 표현입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끌려가잖아요, 그냥. 또 자기 털을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 예언자로 봤을 때는 미래의 일이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8절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좀 어렵죠? 그리스도가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 감옥에 갔어야 되나? 감옥에 갔어야 되고 재판을 1심, 2심, 3심까지 갔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그런 그 재판이라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게 맞죠. 1심, 2심, 3심. 사도 바울이 잡혔었지만 또 로마의 법에 의해서 나는 카이사르에게 나는 호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서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그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공정한 재판? 저녁에 억지로 체포당해가지고 채찍맞고 그 다음에 채찍맞은 게 아니라 저녁에 그 고통당하고 밤새워 신문당하고 나서 그 다음날 빌라도한테 넘겨가지고 채찍맞고 그죠? 십자가 언도받도록 떼를 쏜 거 아닙니까?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 그의 세대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해하는 바는 그 세대의 악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그 세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예수님을 그 심판할 때에 그 세대, 다시 말하면 유대인 사내들인 그죠? 그들이 움직인 빌라도의 재판 여기까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 있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입장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욕할 것이 틀림없다.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라. 바로 사형을 당했다는 얘기죠. 이는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그가 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대신 얻어맞았는데 누구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렇게 얻어맞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그 상황에서는. 그죠? 지금이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그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성경에 그렇게 나중에 기록되니까 아는 거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조금은 억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잘난 소리 하더니 아주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완전히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그 세대라는 거지. 우리는 막 욕하죠? 우리가 그들이라는 거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9절을 보시면 그가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들이 2명이 달렸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죽었다 그런 얘기죠.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으니 아리마다 요셉 부자에 의해서 그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을 여기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경입니까?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분께서 그를 고통 속에 두셨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 말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는 얘기죠. 속죄 제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볼 것이며 자기 씨 그 결과물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얻어질 구원받을 영혼들, 그걸 얘기합니다. 자기 씨를 볼 것이며 그가 자기 날들을 늘릴 것이요. 이거는 날들을 늘린다는 얘기는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또 영광을 얻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로다. 11절 그분께서 그의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시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의로운 종,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사야서에는 종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의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니 무슨 뜻일까? 의롭게 하려면 죄를 용서를 해야지, 죄가 용서 받아야 의롭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얘기죠. 그게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도 아셨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 요셉과 같이 갔다가 친척들과 함께 갔다가 명절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부랴부랴 3일 만에 다시 돌아가서 찾아가서 만나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박사들하고 토킹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본 거 아닙니까? 그때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가 걱정했잖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 될 거 모르셨습니까? 12살 소년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일에 관여를 해야 된다. 그거를 아셨다는 거지. 그 예수님의 지식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나한테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다 아셨죠. 그게 뭡니까? 대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죄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 그래서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려운 구절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이 말은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죽기까지 하며 그가 범법자들 중에 하나로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은즉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그 뒷부분은 쉬워요. 이제까지 했던 내용이니까. 그가 범법자들 중에 하나로 계수되었다는 것도 쉽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다는 것도 쉽고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했다는 것도 쉬워요. 그죠? 그런데 그 앞부분이 어렵습니다.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나눌 몫을 나눠줄 것이다. 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나눌 몫을 나눠주겠다. 위대한 자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 있다는 얘기인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 있다는 얘기인가? 또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예수님은 노력을 했는데 강한 자들과 함께 노력했다는 그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노력한 것을 아니면 자기가 혼을 쏟아서 죽기까지 해서 얻은 것들을 노력물들을 강한 자들하고 나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위대한 사람이라든지 강한 자라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일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성경 말고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역을 통해서 유대인 학자들은 이 뜻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70인역에는 그 뒷부분, 윗부분은 뭐 영어 해석은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히브리어가 변하는 건 아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변하는 건 아니고 뒷부분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 이 말을 강한 자들에게서 노력한 것 이렇게 70인역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강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것. 누가 강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이 세상에서 강하자 노릇을 했습니까? 어둠의 그 마귀 세력들이 강하자 노릇을 해서 인간의 영혼들을 아주 그 소나기에 넣고 쥐약펴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둠의 그 강한 세력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낸 것. 그게 노량물이잖아요. 예레미야에도 보면 노량물처럼 내 생명을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강한 자들, 마귀의 그 세력들, 그 세력들로부터 당당하게 끄집어낸 그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앞에 그 위대한 자들에 대해서도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위대하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뜻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속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것으로, 그죠? 우린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님의 것으로 이렇게 누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당하겠다. 히브리어로는 라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브의 복수형이에요. 라브라는 말은 많다 또는 위대하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졌다 그랬을 때도 라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여기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악한 그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신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겠다 말씀드립니다.